어, 지난 민수기 3장 4장이었죠. 지난주였죠. 그래서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레위인을 이제 속량물로, 속전값이라고 하셔서 속량물로 세워주신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죠. 레위인은 거룩성을 파수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구속사의 두 번째 약속에서 이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 레위인을 택하여서 속전으로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능력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나서야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이 거룩성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하지 못하시고 계속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3장 4장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민수기 1장을 처음 설교했을 때 5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가장 복잡한 책이 뭐냐 하면 민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민수기를 조금 뭔가 열쇠가 좀 열렸다라고 시작한 게 2000년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그래도 한 7, 80년대 대부분 외국에서는 끝났거든요. 이런 해석 같은 게 끝났는데, 민수기는 아직 하는 중입니다. 민수기는 아직. 그래서 미개척지다 하면서 교수님들이, 제가 대학원 다니니까 교수님들이 논문 쓸 거 없으면 민수기 연구해봐라 할 정도로 노다지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민수기에서 가장 여러 부분 어려운 부분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탑3 안에 든다고 하면 이 5장과 6장입니다. 민수기 패턴을 좀 이해하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규례, 하다가 또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또 규례로 가고, 또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또 규례로 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존재 목적이 없다. 민수기는 그냥 강야 이야기하다가 그냥 가끔씩 이렇게 끼워 넣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편집한 거다. 그래서 후대에 언제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말하는 중간기 시대 있잖아요. 중간기 400년 중간기 시대 때, 그때 그냥 그 후손들이 편집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야기가 멈추고 규례가 갑자기 나타난다고 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는데, 걔네들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런 거는 글을 못 읽는다라고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민수기의 모든 규례는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장부터 4장이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줄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의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다는 동쪽, 르우벤은 남, 서, 북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둘째가 이제 거룩성을 파수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성이 뭐냐 하면은, 보통 전체적인 성경 맥락에서는 카도시에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민수기의 거룩성은 좀 다릅니다. 민수기에 있는 거룩성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하면 거룩성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다 하면 거룩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오면 임마누엘 하셔서 전쟁이 이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임마누엘이 없어서 패배한다는 게 민수기 전체 맥락입니다. 결국 민수기에서 거룩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맺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민수기를 그렇게 봐야지만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 총 6장까지 원래는 하나로 봐야 됩니다. 6장까지. 네, 5장 내용은 부정한 자들을 진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게. 이게 전체적인 5장에서 전체적인 맥락이고, 6장은 이제 나실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은 다음에 설교하는 걸로 하고, 5장, 6장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규례인 거죠. 그중 5장은 아까 제가 부정한 자들은 진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쫓겨나야 된다 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왜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영적 전쟁에 돌입을 했다면 우리는 어디에 하겠습니까?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사모하면서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면 이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영적 승리를 가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인데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을 세운 후 5장에서는 이제 부정한 자를 쫓아낸다라고, 쫓아낸다면 알아들으시죠? 네, 쫓아낸다. 네, 쫓아내는 일입니다. 첫 번째 부정한 자들을 이제 나열하는데 이스라엘 내에서 나병 환자, 그다음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라고 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히브리어로 짜루아라고 해서 이게 피부 원래 어근은 짜라입니다. 짜라인데 이게 원래 어근이 피부병이 나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해서 대부분 이 병이 짜루아 이게 뭐 문둥병이다, 한센병이다, 뭐 같은 거잖아요. 아니면 나병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오늘날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언어학자들이 비교했을 때 이 짜루아는 한센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절대 한센병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에서 이 짜루아의 증상을 표현을 합니다. 짜루아의 증상. 근데 한센병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나병이랑.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한센병 별명이 뭡니까? 9년병이거든요. 9년병. 3년 이렇게 해서 9년병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9년병이라고 표현하냐면 증상이 한 번 걸리면 내가 감염된 줄도 모르고 아주 길게 걸린다라고 해서 9년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레위기 13장에서 나타나는 뭐 한 가지만 제가 가져온 건데 레위기 13장에서 말하는 이 짜루아는 7일 혹은 14일 만에 재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검사 받고 7일 아니면 14일 만에. 근데 이 나병을 좀 연구해 보면 이게 1주일, 2주일 사이에 이게 병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병의 확산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은 알죠. 피 뽑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고대에서는 오로지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이거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병과 이 짜루아의 증상은 전혀 다르다라고 해서 오늘날에는 악성 피부병 이렇게만 번역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어로 유출증 있는 자인데 요거는 자브라고 합니다. 자브는 흘러내리다라는 주브에서 나왔는데 성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병. 그래서 성병들 중에서 분비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이런 성병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거는 타메 네페시라고 해서 죽음이 아닙니다. 네페시는 시체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나 생명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물론 시체라는 뜻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시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진 것, 그러니까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뿐만 아니라 어떤 부정한 사람, 나병이 걸렸다면 아니면 전염병에 걸렸다면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조금이라도 만지기만 한다면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거로부터 부정함이 옮겨졌다면이라고 이제 번역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부부 사상,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부부 사상의 개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니까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치료를 해줘야지 왜 쫓아내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쫓아내냐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답니다. 한 겁니다. 여기서 보내대도 이 몇 절이죠? 2절인가? 3절인가? 보내대, 2절이죠. 보내대도 이게 강세형이거든요.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세게 해서 쫓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쫓아내라. 그냥 보내라가 아니라. 요거를 이해하려면 레이기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레이기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거는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허락되지 않은 불을 여호와께 올려드렸을 때, 그러고 죽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레이기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3장, 15장을 읽어보면 피부병, 유출병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맥락에서 쭉 이어져서 죄를 지어서 이 병이 생긴 겁니다.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생겼다는 거죠. 또한에 레이기에서 이 피부병, 악성 피부병은 쫓아내는 규정은 있습니다. 레이기에. 근데 15장을 읽어보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쫓아내라는 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랑 이 레이기랑 민수기랑 상충되게 설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안 맞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아닌가? 뭐 틀린 것도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무엇이냐? 민수기 5장에서 말하는 거는 환자라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병이 있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그런 부정한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됐다면 이제 죄와 가까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쫓아내라는 거죠. 민수기 1장부터 4장에서 맥락에서 부정하게 된 것은 거룩성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정하게 됩니다. 그 증거 있냐 하면 3절 우리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라고 하면서 1, 2장에서도 똑같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자를 절대 접근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왜 부정한 자들 다 쫓아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들어오면 안 되고 내부 안에 있는 부정한 자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한 것들이 있어서 안 되고 쫓아보내야 된다. 이거를 명령하시는 거고 진영이 부정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정결을 요구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자는 죄 지은 자입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 왜 부정해질까요? 이게 이제 민수기의 핵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부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계가 깨졌는데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절친이 있는데 절친이랑 싸웠고 뭐 완전 손절했습니다. 손절을 했는데 갑자기 매점에서 먹고 싶은 빵인데 500원이 없어서 얘가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것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계속 부정을 쫓아내고 죄를 쫓아내야 되고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였죠. 6장 16절부터 18절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이 바울이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이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를 이해하면서 가져온. 바울은 인용하고 이 인유의 이렇게 말하면 좀 바울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천재거든요. 진짜 천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 이 관계의 핵심은 17절에 나타나잖아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부정을 계속 거리를 둬야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항상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운전도 그렇잖아요. 네가 잘하면 되나 옆에서 갑자기 들이박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 부산 사람들 있으셔서 알 수도 있는데 부산은 깜빡이를 세레모니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머리를 먼저 넣은 다음에 깜빡이를 넣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정도로 할 말 했을 정도로 부산이 거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남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내가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부정한 것을 맞닿는 것도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가 부정해진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감으로 죄를 지으면 아멘. 네, 6절. 6절은 남녀를 막론하고 이제 죄를 지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죠. 1절부터 4절이 뭐냐면 죄를 지어서 이미 부정해진 사람입니다. 이미 부정해진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들 다 쫓아내라는 명령이라면 5절부터 10절은 정결한 사람이 만약에 정결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 거역함으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볼 말 바도나이라고 해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단어는 말이라고 이걸 2번 썼는데 이거를 2번 썼습니다. 이게 이 단어가 관계적인 죄입니다. 관계적인 죄. 관계를 깨트렸을 때 쓰는 죄를 마알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청년분을 레이기를 같이 해서 이 단어를 같이 한번 배웠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1차원적인 걸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렸다는 겁니다. 관계를. 그래서 이 6절에서 나타나는 죄를 범하였던 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구나를 의미하고요. 사랑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약 교회니까 공동체 혹은 무리 안에서 관계가 깨져봤던 사람들은 이 말이 대충 좀 이해가 됩니다. 교회에서나 이 관계가 깨진 사람은 정말 힘든 게 우리는 일주일마다 맨날 봐야 되잖아요. 안 보고 싶은가 보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싸운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맨날 요 앞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항상 여기 있어. 그러면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계속 무시하려고 해도 신경 쓰이고 끄덕끄덕거리는 거 싶으면 다 아시는 거겠죠. 다 그런 게 한 번씩은 있잖아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 다들. 근데 이게 계속 거슬립니다. 신경이 쓰이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남처럼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불편한데 나중에는 피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 만약에 그 사람
얘입니다. 또 혹시나 괜히 그럴까봐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축사부회인데 그럼 나 연부 들어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입니다. 또 괜히 그럴까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피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이런 관계가 꺼림칙한 관계가 계속 되는 하면서 단절되면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꺼림칙하다는 거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양심이 좀 찔린다 이 말인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답답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신경 잘 안 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아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수종을 들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다음에 죄와 부정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삶,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일방적으로 은혜 맺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데 은혜만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리면 아까도 말했듯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수용하십니까?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이 있으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2장을 보면 신부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애들이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할게 라고 하면서 호세아서가 800년대 초반 BC 800년 초반인데 이스라엘이 무너진 게 7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난 다음부터 10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이 2절 끝에 보면 죄를 지으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아샴이라고 해서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책감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를 아샴을 쓰는 겁니다. 이런 죄책감을 아까 그 꺼림직하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죄책감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죄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화해하고 해서 이제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5대 제사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뭘까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래서 사실 7절부터 10절 말씀은 속건제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속건제 드려라는 말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레위기 5장 15절부터 6장 7절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성소에 지정될 세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정해 줬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금액을. 그 안에 흠없는 순양을 사와야 하고 세 번째 원금과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총 120%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죄를 고백해야 된다. 자복해야 된다는 거였죠. 아니 하나님 다 하시는데 무슨 죄를 고백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속건제에서 말하는 죄의 고백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속건제는 내가 자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책을 낮춰줍니다. 죄의 무게를 낮춰준다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양 한 마리 훔치면 몇 마리로 갚아야 되죠? 4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소 한 마리 훔치면 5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책이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10,000원을 훔쳤는데 갑자기 5만 원으로 이제 내라. 네, 별로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 5배, 4배, 이거 너무 많잖아요. 당시에 소 한 마리가 여러분 흠 없는 소입니다. 흠 없는 소 한 마리가 뭐 그때 당시 금액으로는 요즘으로 말하는 스포츠카 한 대 값입니다. 흠 없는 소 한 마리가. 여러분 그냥 뭐 왜냐하면 1세겔이 고대 근동에서 1세겔 있잖아요. 한 달 노동자 임금입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일하고 안 쓰면 1세겔입니다. 그거를 100세겔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야 100달 100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런 달을 처음부터 말 못 해봐서 그때까지 일을 해서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거죠. 엄청 이 배상금이 비싸다는 말입니다. 근데 고백을 하면 어떻게 갚습니까? 원금이랑 5분의 1로 줄여주십니다. 고백을 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진심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진짜 얘가 진짜 진심이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로가 뭐냐면 성소세겔로 지정된 금액에 흠없는 순양을 바쳐야 한다는 건데, 요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사장이 금액을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흠없는 순양을 사라라고 해서 100만 원 안에 흠없는 순양을 사야 된다고 예를 칩시다. 근데 그 시세를 봤습니다. 막 스크롤해서 시세를 봤는데 흠없는 순양 가격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150만 원을 파는 사람한테 가서 100만 원 깎아달라고 계속 항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는 거죠. 100만 원에 살려고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돈을 더 내면 되지 않냐? 내지 못합니다. 영수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 휴대폰을 예를 들면 좀 쉽게 설명하면, 제가 휴대폰을 사고 싶은데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이폰이 150만 원이네. 근데 내 손에 13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당근 들어가야죠. 당근 들어가서 미개봉 제품 있나 없나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근의 디귿자만 알람 소리 들리면 바로 아니네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제 실화라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150만 원을 파는 사람이 아직도 안 나와서 안 되겠다 연락해서 내고 해주시면 안 돼요. 얼마요? 20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러면 미쳤어요? 하고 차단하겠죠. 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언젠가는 130만 원에 제가 휴대폰을 사겠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관계 회복할 마음이 없으면 할까요? 이렇게 양을 이렇게 살까요? 안 삽니다. 하나님과 진짜 회복을 하고 싶으면 지정된 가격으로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는 겁니다. 피해 보상으로 원금의 5분의 1이니까 120%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왜 120%를 갚아야 될까 하면, 여러분 이게 돈으로 갚아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뭐 원빈처럼 웃기지 마. 사실 이거 연습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대충 아시죠? 그냥 연습했는데 아마 뭐 얼마면 되냐고 막 하다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를 요구한다는 것의 실제 의미는 뭐냐면,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120% 깨진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는 100%만으로는 안 됩니다. 120%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다시 재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하는 멘트는 그겁니다. 내가 더 잘할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돌려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120%로 갚을게라는 표현인 겁니다. 더 높은 기존에 있었던 이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120%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도 다음에 설교할 때 하겠지만,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을 실패하잖아요. 그럼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왜? 120%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는 의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과하면 땡, 회개하면 땡 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레이기의 관점을 읽어보면 완전 틀린 말입니다. 내 사과가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말로 하는 것만 아니라 내 회개가 참된 회개다라는 것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120% 의미입니다. 8절을 보면 이제 그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이라고 하는데 이 친척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많이 들어봤잖아요. 고엘은 룻기에서 그 기업 물을 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속량자, 대속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 당사자 원금과 그 뭐 배상금을 원래는 원금 그 피해받은 사람이 있는데 피해받은 사람이 지금 만약에 죽었다 아니면 없어졌다 이러면 친척이 받고 그 친척도 없으면 하나님께로 전달되는 게 지금 이 8절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는 거는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고엘 속량자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갚을 자 없으면 친척도 갚고 친척도 없으면 결국엔 하나님한테 갚으라는 말이잖아요. 이 제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라 뭐 이걸 돌려 말해서 결국 하나님한테 주라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재물과 배상금을 그것을 이제 제사장한테 주는 거죠. 왜 제사장한테 주냐?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시면 레위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정한 자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에 깨트려진 자들은 진 밖에 쫓아내라. 그 다음에 만약에 진 밖에 쫓아내진 자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서 이 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회복하면 좋죠. 근데 회복하면 좋은데 이렇게 쉽게 인정하고 그냥 속건제 좋게 드리면 되는데 꼭 살다 보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죄 안 지었어. 나 죄 아님. 그거 죄 아님. 이러면서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1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들어지지 아니하였고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아멘. 11절부터 31절은 강통한 여인을 밝히는 절차라고 해서 히브리어 그 유대 전통에서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 미시나죠. 미시나에 이게 적혀 있는데 안 줘지네. 이게 소타. 이거죠. 소타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중세 시대까지 실제로 있었던 제도입니다. 실제로 미시나에도 적혀 있었고 중세 때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소타 의식을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현대에 적용하면 그 바로 여성 단체에서 달려올 겁니다. 그 다음에 페미니즘 운동권에서 달려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뭐 난리 나겠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의심만으로 여성 인권이 없는 채로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5장 1절부터 10절 문맥을 이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본문만 보면 이상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에서 이 소타 본문 우리가 지금 11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면 속건제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먼저 탈선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타라는 단어인데 이 샤타라는 단어는 탈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탈선하다.
근데 뭐 탈선하다라는 뜻이 길을 이탈하다 이런 거 있는데, 다른 뜻으로는 unfaithful이라고 해서 신실하지 못한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탈선하다, 길을 잃다,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단어는 진짜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데 이 샤타라는 단어는 딱 6번만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디 나오냐? 민수기 5장에서 4번 나옵니다. 다음에 잠언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잠언 4장 25절에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지 말며 라고 하며, 7장 25절에 음녀의 길로 빠지지 말라 라고 할 때 이 샤타, 탈선하지 말라, 신실하지 말라, 불신실하게 행하지 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은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는데는 마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아까 첫 번째 6절에서 했던 마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 속건제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속건제에서만. 그래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즉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관계적으로 깨진 상황을 표현할 때 이 마알을 쓰는데, 결국엔 이거 마알을 이야기하면 남편과의 신임이 깨졌다는 겁니다. 남편과의 신의를 깨졌다는 건 언약적 관계를 이행하지 않고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과정, 이 얼마나 심각하게 언약적 관계에 죄를 범했냐면 동침하였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시케바트 제라라고 해서 그냥 동침한 게 아닙니다. 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설정했다라는 표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누운 정도가 아니라 성관계에서 설정까지 했다는 상황까지. 그래서 이게 참 남편을 두고 외도한 것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뭐 오빠 이러면서 히히낙낙거리면서 외도한 게 아니라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는 외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극에 달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갈 때까지 간 상황. 그래서 남편은 결국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잘 이해하면 이게 아내는 신부된 우리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더러진 일에 아무 증인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더럽고 부정한 일인데, 아주 부정한 일인데, 야, 증인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지. 나 죄 지은 거 아니야. 증인 없잖아. 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표현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말 안 했으면 네 사과 안 했겠네. 내가 말 안 했으면 네 죄 인정 안 했겠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 안 하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 절대 안 들켰으니까 회개할 일 없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의심하였으나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향유도 두지 말라. 아멘. 아내는 모든 것을 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숨겨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알죠. 근데 얘는 모른다 생각하는 겁니다. 모른다. 이건 죄가 아니다. 죄도 아니고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모르신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근데 하나님이 의심한다고 합니다. 의심하여서 의심의 소재를 드린 14절이죠. 14절 생길까요? 의심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의심이 생겼다. 여러분, 의심이 왜 생깁니까?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저 했을 것 같은데 라는 거잖아요. 이게 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하나님 의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게 개역개정은 하나님이 의심한다라고 표현해서 그런 건데, 히브리어에서는 루하흐 킨네아라고 해서
질투의 영, 질투의 마음이 솟아났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질투했다는 거죠. 질투가 뭡니까?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 질투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질투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빠가 나중에 다른 여자들한테 웃어주고 두쫑크 사줄 것 같아서 나 지금 질투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줬으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이건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른 겁니다. 질투는 바람 폈을 때든 아니든 뭐 남한테 두쫑크를 사주든 뭘 했든 알 때입니다. 알 때 질투를 하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번역은 상황을 모를 때 하는 거니까 사실 번역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실한 행동을 했다면 질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우상 숭배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그래서 남편은 이미 다 아는 상황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 이라고 14절에서 표현하죠.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거는 상황절이라서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장. 야, 나 죄 안 저질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뭐냐면 남편은 질투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니 외도했잖아. 아내는 아니야, 나 외도 안 했어. 이런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를 말하고 있는지 밝혀야 되겠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16절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 아내를 데리고 누구한테 가냐면 제사장에게 가게 합니다.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물을 토기를 담는데 이 거룩한 물은 물두멍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물입니다. 거기 있는 물을 토기에 담아서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티끌 있잖아요. 요 먼지. 이걸 흙을 담아서 여기 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서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게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서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로 치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 남편은 진실한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는 똑바로 말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머리를 풀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머리를 푸는 때가 사람이, 남자, 여자든 불구하고 머리를 풀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네? 머리카락 이가 났을 때요? 나병 환자가 부정하게 됐다고 선포할 때입니다.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선포할 때 뜯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이미 얘가 부정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미 부정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실까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근데 그 기회를 내 알고 있다. 이걸 조금씩 티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속건제 드려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런 뉘앙스인데 이스라엘 아내는 나 죄 안 지었어. 이러면서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항상 찔림을 주시잖아요. 회개를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거랑 오늘날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의심의 소재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의심이 아닙니다. 질투입니다. 이것도 킨네아입니다. 킨네아. 그래서 질투의 소재를 드린다. 해서 제사장은 말하기를 야, 네가 만약에 외도 안 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네가 만약에 외도했으면 너도 부정해질 거야. 그래서 네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시고 내 배, 이건 배가 아닙니다.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생식기를 이야기합니다. 네 생식기가 여자로 치면 자궁이죠. 자궁이 부풀러 오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아멘 아멘 해라는 거거든요. 이게 허벅지를 마르고 부풀게 하겠다는 건 여러분 심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심판. 더 잘 나타내는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23절에 있나요?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부풀어오는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네 거짓 서약했다,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언약적 관계를 깨트린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거는 이 23절, 22절을 보면은 22절인 건데 아마 히브리어로 보면은 즉각적으로 심판하겠다고 나타납니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23절부터 28절은 사실 이 질투의 소재를 진행하는 과정을 쭉쭉쭉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가 부정을 저질렀으면 아무 일 없겠지만 부정을 저질렀으면 내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세웠고 이런 여러 질문의 절차를 만들는 것은 시간 벌기입니다. 시간 벌기. 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우리 아간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제비를 뽑을 때 다음 날 그다음에 제비를 뽑을 때마다 시간이 점점 주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지만 결정적인 타이밍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를 안 하고 부인한다면 그건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납니다. 다윗과 밧세바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먼저 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밧세바 범한 거 아십니다. 다윗이. 그럼 바로 다윗 때리면 됩니다. 뭐 칼이 네 집을 떠나시고 네 집이 저주를 받으시고 네 아내들은 백주 대장세 다 그렇게 될 것이고 이거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시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단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는. 근데 다윗이 바로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나단이 말하는 그 예화를 듣고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것을 알매도 바로 부자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주는데도 하지 않았고 다윗이 회개를 바랬는데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즉각적인 심판은 뭐냐? 밧세바를 통한 첫째 아들이 바로 언약 7일 만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그 아들이 받으면서 죽게 되는 벌을 받은 거죠. 이 소타 의식 11절부터 31절에서 나타나는 이 소타 의식은 여러분 레위기 속건제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에 나타나는 속건제와 레위기 13장부터 15장까지 나타나는 모든 단어들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본문들을 모르면 이 소타 의식이 이상하거든요. 이 레위기 본문을 알면 와 이런 의미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5장에서 악성 피부병, 유칠병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악성 피부병과 유칠병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가 죄 저지른 거 알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회개할 기회 줄게. 나와 관계 회복하는 게 먼저니까 속건제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다시 나랑 언약적 관계를 맺어보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끝까지 회개도 안 합니다. 또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거 죄다 인정해라. 부정해서 심판받기 전에 인정하고 참된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어려운 거냐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왜 회개를 촉구하시냐면 사실 신명기 22장 22절을 봐야 되는데 원래 신명기 22장 22절은 간음한 여인은 죽어야 됩니다. 바로 거기서 반드시 죽여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은 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같이 품고 싶은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소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어 하시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오라고 오래 참음의 사랑이 오히려 여기에
있으신 거죠. 민수기 5장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저질렀을 때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군대가 세워지고 난 후에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하면, 성막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5장은 1절부터 4절을 살펴보면 진영 안에서 정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진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영. 즉 영적 군대로 세워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하시고 말씀은 진영에서 거룩해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삶에서 거룩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삶의 영역이 부정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정해지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성막은 더욱더 더러워질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게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죄를 짓는 게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죄 짓는 거 다 아십니다. 근데 죄를 저질러 부정해졌다면 그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다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속사를 속히 이루고 싶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함께할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것 알지만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죄를 저질렀으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은혜지. 이게 은혜. 저는 저희 교회가 구속사의 최전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있다는 것은 1장에서 설교했었던 것처럼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의 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다녀봤었지만 우리 교회처럼 구속사의 핵심을 알고 구속사에 전진하는 사람들 찾기 진짜 힘듭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매우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비추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종하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부정을 방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설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부정을 떨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군인으로 다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구속사의 끝이, 그 가장 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새겨지고 높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